여러분 아마 명절 맞이하셔서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도 또 만나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먼 곳 원주를 다녀왔어요. 저희 고향인데 원주를 다녀왔는데 이번 설 명절은 좀 특별했습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금요일부터 명절에 한 50~60%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라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고모님 이렇게 상당한 데는 잘 안 가기도 하고,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촌수가 멀다고 가족이 아닌 게 되고, 촌수가 가깝다고 가족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번 장례를 통해서 보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오히려 저희 가정을 걱정해요. 우리 가족들을. 아니 명절인데 이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셔서 어떡하냐고, 그 상주들이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가족과 함께 하는 게 명절이지,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일을 해서 명절인가요? 저는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도 멀리 있던 가족들을 더 만나게 되고, 저도 평상시 얘기 못하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 아니면 정말 10수년 만에 만날 일이 없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는 것이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열정을 쏟는 것이고, 그러면서 역시 주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진짜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길 바랄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 힘이 되는 것이고,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살리게 하는 힘인데요, 다시 서게 하는 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서게 하는 힘,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더라고요. 가족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고 지치지만 다시 나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가족임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믿음에 살아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엊그제 큐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설날 명절 이 주일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꿀 한 숟갈이 10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꿀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귀하기 때문이죠. 이 꿀에는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꿀이 비싸서 못 쓰는 것이지 사실 단맛을 내고 몸에 가장 좋은 데는 꿀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꿀을 귀한 선물로, 좋은 선물로 나누는데요, 솔로몬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 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갑니다. 앞장섭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리석어서 그때 단언합니다. 뭐라고 단언을 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무엇이라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들인 이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해서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제 이 요나단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땅에 흐르는 꿀을 한 점 먹은 거예요.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게 열리면서 힘이 나는 거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단 것을 먹으면요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이고 힘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게 몸에 좋은 꿀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무너뜨리는데 아버지 사울 왕이 미련한 짓을 하셨도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울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요. 그처럼 여러분, 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눈을 밝게 하고요, 우리의 피곤함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고 면역력을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꿀의 효능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꿀이 너희의 몸에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영혼에는 꿀과 같이 달다. 꿀과 같이 소중하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꿀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꿀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지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육체적으로 건강의 지수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건강해서 95점을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몸의 지수가요, 건강 지수가 20점도 안 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매일매일 골골하고 매일매일 약에 의지해서 살고 여러분, 몸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지수가 있어요. 영혼의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지금 막 95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혼의 지수가 꽉 올라가고 영혼이 힘이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지수가 20점도 안 돼, 밑바닥이에요.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사 직전이에요. 아무것도 영혼이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고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믿음의 말이 나가질 않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의 지수가 낮아서 그런데 이런 영혼의 지수가 낮은 그런 영혼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전 읽었던 말씀 뒷부분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정말 막 꿀보다 더 나를 사모하게 하고 꿀보다 더 나를 새롭게 하고 꿀보다 더 달콤하고 그래서 정말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달아서 큐티 시간이 막 눈물이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펑펑 솟고, 큐티하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고, 큐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막 나를 아는 것 같이 정말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그 역사, 그럴 때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큐티 말씀을 엊그제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곤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나의 피곤함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한순간에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외롭고 도망치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다 둘러싸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송이꿀처럼. 그래서요, 다윗이 살아났던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느낀 사람들은요, 내 지금 이 일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가정이 정말 어렵고, 내 건강이 좀 나쁘고,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아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설 명절을 지내길 소망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요. 여러분, 7.8기 많이 들어보셨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런 만화 영화, 만화 주제가도 있어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여기 7번은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누구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사람.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예, 말을 줄여서 하는데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꺽마. 예, 중국말 하는 게 아니고 중꺽마.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카톡으로 축복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꺽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카톡으로 저 알았어요 얘기하시면 제가 축복의 메시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꺽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2년 전에 한 롤드컵이라고요, 게임 월드컵이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롤이 있는데, 이 롤드컵에서 우승을 한 한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선에서 졌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 그 다음부터 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제가요 그 말이 너무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 이게 다
이게 있어요. 주기가. 어떤 분이 어떤 때는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떤 분은 다시 또 다른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 열심히 하던 분은 다시 갑자기 뚝 떨어지고 또 이렇게 바이오 리듬, 믿음의 리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잘 될 때 그때 그분을 의지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걸 경험할 때 실망하고요. 또 다시 어떤 분이 잘 될 때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또 떨어질 때 실망하게 돼요. 이게 이 리듬이 너무너무 크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흐름이 있으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목사인 저도 리듬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가 어떤 때는 또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이 리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꺾이면 끝이에요. 꺾이면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굉장히 힘들고 지금 낯설고 내 믿음으로 많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인 것 같아도 여러분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시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장난감 중에 오뚜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지고 놀았고 저희 때는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 오뚜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오뚜기 이렇게 있는데 이 오뚜기라는 그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요. 밑을 무겁게 해서 아무렇게나 굴려도 오뚝오뚝 일어서는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이 이렇게 둥글고 밑에 중심이 있어서 무게중심이 잡혀서 아무리 옆에서 치고 무너뜨려도 밀어버려도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여러분 오뚜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오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뚜기와 같아서 믿음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무게중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해요. 꺾이고 맙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꺾여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오뚜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친다고 사단이 우리를 와서 건드린다고 여러분 누군가가 섭섭한 말을 한다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의 자존심을 긁는다고 여러분과 저를 조금 어렵게 한다고 상황이 불경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끼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수없이 많은 위기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뚝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모두예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출이 되어 있을 때마다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면 우리는요 오뚜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게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상황이나 환경은 상관없이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관념이나 나의 철학을 우리가 성립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오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건강이나 가족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래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내 영혼의 지수가 뚝 떨어져서 내 믿음이 정말로 밑바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셔서 나는 믿음의 오뚜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의 오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만 잡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그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셨거든. 근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갑자기 하늘 날아가시는 이것을 갑자기 의식 불명이 된 상태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이런 모습이 이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너무너무 신앙이 신실하고 좋았는데, 말만 하면 하나님이고 뭘 하면 하나님이고, 정말 누가 봐도 어디서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아름답게 맞이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앞에도 언제든지 시련은 있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저희 고모님도 늘 말씀하셨대요. 저희 아버지처럼,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니 믿음이 이렇게 좋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 그게 제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하늘나라 가실 때 갑작스럽게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데려가는데 방법이 중요하냐? 침대에서 고요하게 있다가 가면 천국이고 길거리에서 가다 쓰러지면 지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나 환경 따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쓰러짐도 은혜예요. 천국 가는, 직행 가는, 천국행 직행 가는 티켓을 끊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동행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의 오뚜기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오뚜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너무너무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순환과 시련이 많았는지 몰라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자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초라한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뭄에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어쩔 줄 몰라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도망쳐서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사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붙여주셔서 특별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의지할 게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 과부를 만나요. 그 당시 과부는 불쌍함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고 자기 자신도 돌보기 어려운 그런 과부를 만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덩어리밖에 없어서 이제 떡을 해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이건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이 과부는 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집에 이 비가 오는 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밀가루와 기름을, 떡이 끊어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다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8장에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의 능력이 나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왕비가 계획하고 획책해서 이 우상 숭배에 쪄들어 있는 이 왕과 왕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 싸움을 벌이게 되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전투가 벌어질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도취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갖고 있어야 할 그때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 내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도망칩니다. 다시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는 그늘도 별로 없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 풀과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한 줌의 그늘을 의존해서 그곳에서 쉬면서 숨어 지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곳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살려냅니다. 다시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도 굴 속에, 깊은 굴 속에 숨어서 근근히 자기의 생존만 하면서 살아냅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때 산에 서라 하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산에 섭니다. 그때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붑니다.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베푸실 것 같아서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나자 조금 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셨나 했더니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봤더니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불이 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엘리야는요 거기에서 무너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회복됩니다. 강한 바람도, 강력한 지진도, 엄청난 불도 엘리야를 회복시켜 준 게 아니라 엘리야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낸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이거 하라고 보낸 게 아닌데, 내가 너 혼자 먹고 살라고 보낸 게 아닌데,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너 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일으키는 힘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도, 엄청난 변화도, 강력한 새로움도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지금 이것 하고 있냐? 너 왜 지금 여기서 숨어 있니? 너 왜 여기서 너 혼자 먹고 살고 있니? 너 왜 혼자 생존을 급급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오뚜기로 삼으시고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박차고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명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살아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할 텐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죽은 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주님 믿음의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다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다시 날아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영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들이 아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영광 붙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만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의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꺾이지 않는, 결코 꺾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달려갈 수 있으며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세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붙들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왜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주님 앞에 서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주님의 주신 부르심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 길 오가는 길 주님 안전운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